까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 지은 모습, 또 불의한 모습,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추악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주면서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선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율법이 우리를 결코 구원해 줄 수 없다, 이걸 배웠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그 교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율법주의를 따르는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그들이 애초에 율법을 안 것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알게 된 거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성령 받았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았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율법이 뭔지 알게 됐으면서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겠다고 그 율법주의를 쫓아가는 어리석은 일을 범한 것이죠. 율법은, 물론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경은 사람으로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율법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오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 이전에 약속을 하셨어도 율법이 온다면은 그 약속이 폐기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율법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결코 폐기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약속은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누군가가 그 사람과 말로 언약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도리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이 약속은요, 많이 깨지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세뱃돈 받으면 저희 어머니께서 내가 그거 보관했다가 네 필요할 때 돌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에 한 번도 돌려받은 기억이 없네요. 사람과 사람은 약속하면은 참 그것도 지켜야 되지만 많이 깨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어로 faithfulness, 이것을 성경에서 한글로 번역할 때 두 가지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말이냐면 충성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충성이라는 것은 신하가 왕에게 자기의 참 마음으로 우러나는 그런 신뢰를 드리는 마음이 바로 충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충성이란 말을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이 헌신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것을 충성이라는 말로 사용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로 맺어진 충성이라는 게 바로 그 의미예요. 하나님을 향해 내가 변함없는 마음으로 내 모든 신뢰를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변함없이 내가 헌신하는 거, 이게 충성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의 충성은 어긋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목사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할 때가 많구나. 참 부족하다. 새삼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온전히 충성해야 되는데 온전하지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의 두 번째 한국말이 뭐냐면 성실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근면하다는 말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성실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정성스럽고 참되다, 이런 뜻이고요. 어떤 사람이 성실하다라는 말은 그 사람은 언제나 꾸준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성실하다는 말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관계 속에서 성실하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이 성실하다는 표현이 시편에 보니까 너무 많은데 제가 딱 한 구절만 뽑아온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주의 성실하심, 이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마음, 이게 성실하신 것인데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야말로 결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까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도 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모든 약속도 결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도 이 세상 끝날까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 생겼다고 해서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 길은 결코 폐기되지 않는다. 바울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딱 단수형으로 이야기했다. 만약에 여러 사람을 가리키면 자손들이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을 가리켜서 자손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자손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누구에게까지 이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 약속을 누가 완성시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이 실제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그 자손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반복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운 이 언약,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진리, 이것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언약, 이게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지났다는 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잖아요. 이 430년 후에 생긴 이 율법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약속을 폐하지 못한다라고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확인해 주는 말씀이 바로 18절인 거예요.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네가 복을 받고 이 땅을 다 소유하리라. 이게 율법을 통해서 주신 거라면 당연히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통해서 난 것이죠. 근데 율법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은 율법이 약속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과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어떤 질문입니까? 그러면 율법은 뭡니까?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율법은 뭡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설명했죠. 율법의 3가지 기능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이 그 답변이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이게 번역이 좀 어렵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19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좀 기록을 해봤어요. 한번 19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중보자라고 말하는 이 중개인은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라는 중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왜 주어졌느냐? 그 율법의 용도가 뭐냐? 인간이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만 되면, 틈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모세를 돌로 치려 했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내가 절박하면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그 상황이 끝나고 조금 내가 불편하고 조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요. 그건 이스라엘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으면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뻐해요. 근데 그 3일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불과 3일 만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라고요. 오늘 우리도 똑같을 수 있어요. 아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모습을 봐라. 너의 죄를 봐라. 네 속 한번 들여다봐라. 너희들의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악한지 너희들 스스로를 들여다봐라. 율법이라는 거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바로 그런 용도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율법의 3가지 기능 중에서 첫 번째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다. 언제까지 율법은 그 역할을 하느냐? 여기 19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이 번역도 굉장히 좀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이건 새번역 성경을 봐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제가 조금 더 쉬운 현대인의 성경의 도움을 조금 받았어요. 현대인의 성경 버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중재인을 필요로 했던 율법에는 두 당사자가 있어야 했지만 약속을 하는 데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율법은 모세라는 중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면 분명하지만 모세도 한 인간이에요.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서 주어진 율법인데 약속은요, 중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 말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이 약속을 불완전한 인간, 중개인을 통해서 주신 율법이 폐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언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냥 못질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율법보다 더 우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약속. 마지막으로 본문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자, 율법은 아니다. 믿음이다.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들과는 반대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자꾸 율법이 아니고 약속이다.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율법은 믿음의 길과 반대편에 서 있는 거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나 약속이나 다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므로 서로 반대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쓰임이 다른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의사 손에 들려있는 청진기와 약이 똑같은 용도로 사용될 수는 없잖아요. 청진기로 병을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병을 진단할 수는 있잖아요. 약으로 병을 고치는 거잖아요. 마치 율법과 약속이 그와 같은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는데 그 쓰임과 용도와 목적이 다를 뿐이지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율법이 무의미하다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함으로 죄를 억제해 주는 기능을 하지만 그 율법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는 못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청진기로 병을 진단하지만 청진기만 갖다 대면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엔 약을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사는 게 아니다. 죄를 진단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다. 이렇게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22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제가 색깔 바꿔놓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율법은 사람을 살게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을 오히려 죄 안에 딱 가두어 두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가두어. 그래서 이 율법이 무슨 기능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게 하는데 이 율법이 그때까지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이 정죄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딱 봤을 때 내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이 죄의 법에서 나는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러므로 나는 구원이 필요해. 이걸 지금 깨닫게 해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길이 생겼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부터 또 갈라디아서 3장 오늘 본문까지 살펴보면 바울이 지금 시종일관 반복해서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율법이 아니다. 할례가 아니다.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길은 아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너무나 반복이 되죠.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이 진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좀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같고 내가 구원받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좀 교회 봉사 소홀히 하고 전도도 좀 소홀히 하면 뭔가 내 구원이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자꾸 갖는 거예요. 느낌 가지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거지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덕을 쌓아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면 오히려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내가 약해서 이렇게 죄 짓는 나인데 이렇게 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셨구나.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약할 때, 내가 죄를 졌을 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관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 믿음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이토록 강조하고 반복해서 주장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길, 이 약속, 이 진리를 우리가 굳게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진리에, 다른 말에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이 진리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은혜의 길인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